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항상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마음 중심이 어떠하신지를 항상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바르고 또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항상 찾아보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못나고 어리석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아서 마음으로 따르며 섬기며 따라 살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구약의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보리 사람도 세일산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려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알몬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산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를 지날 뿐인지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이름을 강팍케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느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사실은 왜 궁금해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모압과 암몬 또 에서 에돔 이들은 앞서 이스라엘하고 원수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서의 그 땅들은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하여튼 피차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살릴 자는 살리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가난한 나라 같은 데 백만장자가 그 회 같은 거 이제 사면은 뭐죠?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그걸 뭐라 그러지? 되게 허름한 포장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스티로폼 그런 거 회 이제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무줄로 동겨주고 이러는데 그런 데다가 돈 뭉치를 여러 다발을 상대편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국어를 다녀요. 국어를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산다고 하는 집에 가면은 막 내쫓아요.
막 내쫓고 험한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또 좀 이렇게 사는 동네 어떤 아이한테 또 말을 거니까 중학생 때는 걔 막 돌을 던져요 막.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산골 거의 사람도 없는데 집 하나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텐트가 하나 있길래 거기 남자 여자 한 젊은 부부인데 삽으로 땅을 파고 있어서 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배가 고파서 분유값을 살 돈이 없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돈은 못 주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자기들 먹던 거 이렇게 입던 거 되게 허름한 그 텐트예요.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덕적지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왜 여기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동네에서 집에 살았는데 빚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살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을 재료 살 돈도 없다. 그래서 아무튼 있으면서 먹을 거 좀 드시라고 막 이런 거. 아니 내가 아이가 분유를 집에 못 사가게 되면 아이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제발 분유값 좀 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더니 이 남자는 너무 고민스럽고 그 아내 되는 여자도 고민스럽다가 계속 강청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를 꺼내면서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난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친절하고 이런지 이걸 알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돈은 당신 거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줘요. 이 사람은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아내도. 그리고 다들 자기는 이 돈 못 갚겠다고, 음식값으로 이 돈 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당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번역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번역도 그냥 인공지능 한국말로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 내용은 대략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 또 하나는 또 다음에 또 찍은 영상을 봤는데 부잣집 가니까 막 물을 막 뿌리면서 막 내쫓고 그 뭐 산다고 하는 동네 들어가서 모두가 다 내쫓더라고요. 우리 아이 분유값 좀 달라고 부탁한다고. 근데 다들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마을이 아니에요. 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한 뭐 4평 정도 되려나 그런 조그만 동그란 그 집에. 근데 할머니하고 두 손녀가 있는데 어려요. 두 손녀는 할머니 나이가 많고. 그래서 저거 좀 달라고 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어렵고 이런데 굶을 때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거는 빵 2조각하고 달걀 하나하고 감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한참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 할머니가 빵 2개는 두 손녀에게 주고 당신한테는 빵 하나하고 달걀 하나하고 감자를 드리겠다고 이러는데, 애들 옷도 되게 허름하고 이러는데 어려울 때 같이 도와야죠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줘요. 근데 이 사람도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래도 겨우 참아가면서 그럼 달걀 하나만 먹어볼게요 하면서 먹는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나는 지금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좀 측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돈들을 또 할머니한테 주니까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면서 못 받겠다고, 먹은 음식 값을 돈으로 받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제야 겨우 봤더니 막 눈물 흘리는데 그 돈 액수가 많으니까 그 손주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근데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춥고 불쌍함을 아니까 자기와 같은 자를 같이 살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음이 얼마나 저거 했는지, 그냥 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어떤 자들인가, 좀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얘기한 게 마음이 낮춰진 자들,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학대받고 종살이하고 이런 자들, 그 괴로움을 알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건져내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도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서인가 이렇게 보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에 다 끌려갔던 사람들, 뭐 아수르니 애굽이니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곳에 살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모압과 암몬은 저는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 지랄 떨고, 또 그 자손의 조상은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두 아들이라, 저기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막 느끼고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려 했는데, 신명기 2장을 보다 보니까 절대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도대체 모압과 암몬은 뭐냐?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암몬은 백성, 국민, 형제, 자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모압 아비의 소생이라는 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얘기고, 내 백성, 내 자식, 내 무리들, 뭐 이거라면은 둘 다 같은 얘기거든요. 모압하고 암몬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건들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은 너희 게 아니다,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명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2장 1절,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자, 홍해길로, 다시 이게 뭐냐면 가네스 바네아 그 땅에서 뭡니까? 12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2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지금부터 뺑뺑이 돌릴게. 왜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라는 말은 붉은 바다입니다. 영어로는 레드 씨라고 뭐 그런다 그래요. 뭐 영어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붉은 바다라는 건 불 따라간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 또한 심판을 얘기해요. 바다, 강, 큰 물들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판에 가까운 길을 걸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홍해길로, 그러니까 홍해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즉 심판 당할 자의 마음들로 품고 다시 이젠 광야, 이 힘들고 괴롭고 이 길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나는 두려운 자니라. 나의 존귀와 위엄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멸시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실제로는 38년인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자는 전부 다 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기간 동안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세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 나무가 많은 털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땅인데 털이 많은 즉 사람의 기준이나 또 이게 나무가 또 많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잘난 것이 많고 생각과 기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대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즉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에요. 너희가 털이 많고 기준이 많고 네 옳은 게 많은데 잘난 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내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서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구원을 얻길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이게 모세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에서는 너희의 동족이라는 거죠. 야곱의 형님이 에서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불다라는 뜻입니다. 털이 많은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에돔, 불다, 심판당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은 그 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야곱의 형 아니냐? 이삭에서 난 자가 아니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아니냐? 아브라함은 내가 언약을 맺은 열국의 아비니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12 족속의 조상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삭은 기쁨, 웃음, 이삭의 씨라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야곱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12지파를 이끌고 인도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냐? 그 외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뭐라고 하셨나요? 저기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뭘 보냐면 마음판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판.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미리 알고 계셔요. 자기 잘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어서 뭡니까? 뒤꿈치를 이제 잡고 나온 자. 그래서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너희가 깊이 스스로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 너희 자신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건들지 말라 하면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났고 잘난 채 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너희가 그것 강제로 뺏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연합된 자도 있고 연합이 안 된 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뭐냐면 너희가 얻고자 한다면 값어치를 줘라 이거예요.
값어치 있는 걸 줘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것을 줘라.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든지 물이든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회만 되면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고 또 업신여기려고 하고 그 사람의 고아와 과부가 좀 뭐 있는데 나는 10억이 있는데 걔한테는 뭐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네가 강제로 뭘 뺏고 네가 강제로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지혜와 네 꾀와 네 장사술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복들을 받으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40년은 뭐냐면 고난, 인내를 가져야 되는 때를 얘기해요. 고난과 인내. 예? 거친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깨지는 걸 얘기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이 내게 진정으로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세일산, 세일은 뭐냐면 털이 많다, 나무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는 동안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즉 뭐냐면 또 하나 뭐 있냐면 하나님은 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을 닮으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아라바는 이제 평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걷기 쉬운 곳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평지도 있고 험한 길도 나오는데 에서를 떠났을 때 에서에게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이럴 때에 평지를 걷게 돼요. 그러면서 평지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엘랏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즉 평지도 이제 내가 좀 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예? 평탄한 길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수리 나무, 항상 푸른 생명력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좋아하세요. 푸른 거, 상수리, 항상 녹색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해서, 죽은 건 하나님 싫어하셔요. 생명 없는 것. 모양은 사람인데 그가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지나며 엘랏과 상수리 나무를 지나과 에시온 게벨,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는 거는 사람의 등, 뼈, 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실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의지할 곳이 뭐냐면 등, 뼈, 이렇게 강한 것들.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생명력 있는 것과 건강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시온 게벨은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자, 에서에게서 떠나는 거죠. 에서의 모습을 닮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한테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한테도 같이 해도 내려주시고 농산물도 자라나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비도 똑같이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난 게 없고 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해도 잘난 게 없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건데,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 모압은 뭐냐면 아비의 소생이란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버지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압 뜻이. 그러면 모압이 아비의 소생이다, 자식이다 이랬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즉 뭐냐면 모압은 암몬은 롯의 자식들입니다. 롯. 그래서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자, 이 얘기 뭐냐면요. 롯 자손에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암몬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모압과 암몬은 둘 다 이름이 아비의 소생, 내 백성, 내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자식일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럼 내가 롯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근데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르는 뜻이 성읍이에요. 동네, 성읍. 성읍 아시죠? 성읍. 한 도시를 롯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르 성읍을. 이 성읍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거하고 장사도 하고 또 먹는 것도 먹고 서로 모여서 또 잔치도 벌이고 이 성읍을 그런 뜻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공간. 롯에게 성읍 아르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비의 수상이라는 거는요. 모압이나 암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주신 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 빼놓고는 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개.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롯의 이름 뜻은 뭡니까? 덮음, 가리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롯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피해가지고 갈 때 그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인 다음에 같이 동침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베남미. 이 또한 하나님이 나는 이게 부정한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게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 짓거리 할 줄 내가 다 알고 그래. 그러나 너의 허물조차도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모압과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10절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M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은 두려운 자라는 뜻이에요. 옛적에 M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가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안악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안악은 저 뜻이 뭐냐면 목이 길다. 잘난 거 많고 자기 줏대 교만한 자를 얘기해요. 목이 길거나 뻣뻣하면 어떻게 하면 나귀의 목을 꺾을지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얘기를 해요. 목이 길다 뭐 이런 것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두려운 자 뭡니까? 자기가 두려운 자라고 M 사람인데 뭐가 있냐면요. 남한테 호전적이고 공포심을 일으키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악자속 르바임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안악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거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거인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쫓겨납니다. 힘 있고 이러면 뭐래요? 하나님이 내치는데.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니 에밈은 뭐냐면은 두려운 자. 아까 얘기했죠? 에밈 같은 말이에요. 두려운 자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라,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세일이 뭡니까? 관목이 무성한, 털이 많은, 즉 뭐냐면 지들끼리 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일에 거하였더니 호리 사람도, 호리는 동굴 거주인을 얘기합니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 홀이라고 하는 거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숨어서 자기 생각과 꾀를 이게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죠? 동굴 하는 사람들은 음침하면서 간사한 꾀 같은 걸 가지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일에 거하였더니, 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도 복 주신다 했거든요. 누구? 뭡니까? 이삭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에서 또한 복을 주셔가지고 뭐냐면 이 호리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아낙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즉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줬듯이 에서에게는 어떤 땅? 세일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일 땅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잘못되는 게 뭐냐면, 에서가 털이 많은 잘난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던 놈들도 잘났는데 하나님이 에서 편에 들어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서도 또한 세일에 거했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수풀이 많이 우거진, 털이 많은, 잘난 게 많은 사람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없는 삶을 또 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비껴가야 돼요. 그들에게서 얻을 교훈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떡합니까? 오직 북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닌 곳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명들을. 그러니까 옮겨간 땅마다 다 이름을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취했듯이,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일 땅을 이제 에서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이라는 뜻도 또 나무와 풀이 무성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해요. 하나님이, 자 14절 읽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는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는데, 세렛은 뭐냐면 나무와 풀이 무성하다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풀. 창세기 2장에 풀, 채소,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풀은 뭐냐면 연약을 얘기해요. 연약. 채소는 낮아진 마음. 나무는 결실을 맺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가데스가 거룩한 뜻이고, 바네아는 심판의 샘물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의 샘물, 여기서 뭘 했냐면 12 탐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험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을 죽여버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 임했던 곳에서 떠나서 뭡니까?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을 다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을 40년 동안 38년 동안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뺑뺑이 돈 거예요. 광야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 누가 죽었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군인들, 사람들 전부 다 죽었어요. 대신에 광야에서 다니면서 낳았던 애들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왜냐?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전부 다 진중에서 진멸했어요. 진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들이 누구냐면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거긴 흠이 없고 다 만들고 진 안에 들어간 자는 정결케 된 자, 즉 의로워진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을 몸소 체험을 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진 중에서 멸절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 누굽니까? 불순종하고 지들 멋대로 했던 자. 특히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거짓자들. 거짓자는 교회 지도자만 거짓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교인들 중에 거의 99.999%가 다 거짓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낮추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끝. 망고 땡. 이렇게 된 게 거짓자들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정말 마음이 낮아진 자들. 그것을 실제로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데 모양은 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왜냐? 이스라엘 진 안에는 거룩이 임했거든요. 이 땅은 거룩하니. 항상 그런 말씀했어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을 해가지고. 왜냐면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은 내가 밟고 있던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거룩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안은, 진 바깥은 거룩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창세, 아담 때부터 마지막 개똥이가 태어나기까지 한순간에 모든 죄를 다 없앴고 그 시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이 거룩하게 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멍에를 안 쓴다는 거예요. 멍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려고 하는 이 거룩을 거부를 해요. 그게 멍에를 안 쓰는 거예요. 멍에가 맨날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불순종.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리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 안에서, 진 바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 안은 정결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부정해진 자는 진 밖에 나가야 되고요. 문둥병, 시체 만진 자, 유출병 있는 자, 정결치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진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심판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 안에 있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거룩한 자야. 난 성령이 있는 자야. 막 떠들어도 아니에요. 확 하나님이 멸절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즉 거룩한 심판의 샘물에서 떠난, 거기 하나님 보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네들은 심판받을 자구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서 세례 시냇가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내도 심판을 얘기해요. 강, 바다, 시내, 흐르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우물, 샘물은 뭐냐면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즉 마음이 낮아진 자, 구별된 자들도 얘기해요. 구별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응?
남편 다섯이 있던 저 사마리아 성 여인, 12해 혈루병 앓은 여자,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소경. 예수님이 만난 자들은 완전히 망가진 자들을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똑바른 자는 예수님이 참 일꾼 되길 원하는데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삭개오 세리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다가 됐고, 마태도 세관에 아프니까 넌 날 따르라니까. 왜냐? 사람들한테 개욕 먹는 사람이에요. 저희 반역자들. 1,000원 받아가지고 500원 지가 먹고 500원 로마에다가 세금 내고. 저런 인간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아주 저주스럽다 할 정도로 너무 미움을 받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자들이 죄인들하고 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시각이 다르다면은요,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이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말씀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 요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즉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법. 성경에 있더라고요. 청종하고 그의 윤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리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요. 첫 번째가 청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 청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듣는다 보다도 뭐냐면 마음을 낮춰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왜냐면 듣고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율법 못 지켜요. 근데 마음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고. 할례와 세례가 같은 거지만은 할례는 정확하게 발의 모양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북으로 아까 얘기했죠. 북으로 향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방향을 북쪽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바르는 게 할례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딥니까? 번제단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공간 전부에다가 예수님이 한 날을 2024년 전에 한 날을 정해서 우주 차원에서 죄를 없앴어요. 아담부터 개똥이까지. 그러면 1765년생이든지 352년생이든지 전부 다 예수님 오신 날, 그때 기점은 그날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모든 역사의 통틀어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죄도 없었어요. 가죽을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개똥이 태어난 날도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건 벌써 이 지구는요 끝나서 천년 왕국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이 또 언제 있을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자,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1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치 않고, 근데 이상한 건 정결케 된 곳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행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거를요 사망한 후에라고 안 해요. 진멸이라고 해요. 완전히 뭐냐면은 멸절시키고 다 완전히 아주 그 티끌의 먼지까지도 싹 흔적을 지워버리는 걸 진멸이라고 해요. 그런 자들을 진멸을
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절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은 아비의 소생이란 뜻이에요. 즉 그도 또한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덮어씌움을 당한 거예요. 그의 죄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은 덮이다, 가리다. 즉 그의 죄까지도 하나님 차원에서 다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만 없어졌나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죄는 안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전부 남미 사람 전부 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즉 뭐냐면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 안 받아들여요.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나님 차원에서 다 없앴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불교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서 그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가 뭐 도둑질하고 무슨 음란한 짓 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미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야 이거는 내 가로막기다. 난 심판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아르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변경 하나님이 주신 성읍을 지나는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금방 모압 얘기했죠? 그 옆이 암몬이거든요. 암몬은 뭡니까? 내 백성, 내 자식 이런 뜻이에요.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즉 너는 택했지만 그는 안 택했더라도 그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들에게 성읍을 주고 땅을 주고 그들 또한 나의 은혜로 사는 거라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인들한테. 그 또한 너희의 형제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죠? 9절에도 내가 롯 자손에게 또 롯 자손 하나님이 덮게 가리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넘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죄를 모두 다 없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었음이로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르바임 거인. 근데 하나님이 이 쫓아내는 자들은 아낙이나 르바임, 에밈 또 삼순밈 뭐 이런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거인, 자기 힘만 믿고 까부는 놈들. 얘기할까요? 재벌, 또 군 장성,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척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척하는 자. 미디안 두 왕 중에 하나는 세바와 7이라는 숫자예요. 거룩. 그 다음에 삶은 나. 그는 보호하심을 배척하다. 이런 뜻입니다. 삶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르바임 또 아낙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에 숨어서 잘 숨어요. 자기 생각 있어도 잘 숨겨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믿어요. 동굴이 안전한가요?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속에 사는 게 좋죠. 성읍에 사는 게. 동굴에 살아요. 자기 꾀와 자기 어둠들을 사랑하면서 또 자기가 빛을 밝혀요. 뭡니까? 내가 빛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굴의 의미가 사실 안 좋아요.
동굴에 거주하는 자. 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컫는데 삼순밈의 뜻은 뭐냐면 음모를 꾸미다라는 거예요. 삼순밈이라고 아까는 엠밈 이랬거든요. 이 두려운 자라고 모압은 얘기했고 암몬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자. 그래서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안악 족속, 안악이 뭐라 그랬죠? 긴 목을 가진 족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뻣뻣해서 목이 꺾여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게 안악 족속이에요. 그와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 앞에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멸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게 강대한 자들을 암몬으로 하여금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하나님이 똑같은 자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자들은 안악, 그 다음에 호리, 그 다음에 이 르바임, 또 삼순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두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심판을 해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호리 사람, 동굴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아까? 호리. 자,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에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이러는데 이 갑돌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뜻이 그 바다 민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 뭐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이 나그네 되는 사람들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으니라.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중엔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또 취합니다. 그런데 이 갑돌 블레셋 사람이 왜 멸망을 했냐면요. 아위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위는 어떤 뜻이냐면 시골 사람, 야영지 뭐 이런 뜻입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고 이러는 사람들을요 가가지고 칼로 막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바다 민족은 뭡니까? 바다가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받을 짓을 하는 놈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즉 뭐냐면은 평화롭게 사는 시골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건 잔인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놈들이라는 건데 가사까지라고 얘기했던 건 가사는 뜻이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이거예요. 참 이 블레셋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할게요. 블레셋에 오방백이 있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지방의 을 얘기를 합니다. 그저 블레셋은 이 5개만 나와요. 그런데 바다 민족, 즉 심판받을 민족이에요. 아스돗은 강하다, 힘이 세다예요. 그 방백 중에 첫 번째 아스돗은 하나님 앞에 강하면 안 돼요. 힘이 세면 안 돼요. 그리고 난폭하게 행동하다, 압제하다, 파멸하다. 즉 하나님이 하는 것을요, 이 짓거리를 얘네들이 해요. 자기가 심판자 마냥 굴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나중에 치십니다. 가사,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즉 자기가 주인이에요.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가 일처리를 다 해요. 하나님은 일할 틈이 없어요. 또 아스글론, 저울로 무게를 달다. 이 뜻이거든요. 즉 저울로 무게를 하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의 추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10,000원에 100g을 사야 되는데 10,000원에 80g만 주는 거죠. 속이는 자들이에요. 아스글론. 가드란 뜻은요, 골리앗이 태어난 것이에요. 힘센 놈.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죠. 가드는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 틀. 타작마당하고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섰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돼요. 얘기했잖아요. 구름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구름의 실제 히브리어 뜻은 잘게 썰다, 부수다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들여라. 소재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안 깨졌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 100% 거짓자 되고 하나님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다 그리로 가요. 생명록 책에 없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로 갑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리로 가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가죠.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전부가 가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지,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1000만 번 예수님을 믿어도. 자, 에그론, 뿌리 뽑다, 쓰러뜨리다, 힘줄을 자르다. 이것 또한 뭐냐면 심판을 자기가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뿌리채 뽑아. 그리고 강제로 넘어뜨려. 또 제가 건방진에 발뒤꿈치 힘줄을 잘라. 자기가 심판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냐면 바다의 민족, 즉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신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을 없애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위 사람, 시골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평화롭고 아주 적의가 없이 자기 소일거리 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서 칼로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23절 갑자기 왜 블레셋이 나오냐고요. 지금 에서하고 모압과 암몬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 골짜기. 아무튼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것도 모세가 지명을 기록했어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는 건 포효하는 강을 건너라. 포효하는 강은 뭐냐면 막 장만한 것처럼 개울에 강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는 그런 걸 지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진짜로 심하게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에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무튼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있거든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골짜기에서 죽는 게 많아요. 미디안도 골짜기에서 지들끼리 죽었고, 소돔 왕도 그돌라움의 그 왕한테 쫓겨가다가 그 시딤 골짜기에서 많은 군사들이 역형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시딤 골짜기, 가시남 골짜기, 심판받을 곳이, 대부분 골짜기는 뭐냐, 산이 있으면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물이 있어서 흐르는 물도 심판을 얘기하고 골짜기도 심판받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아주 미세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헤스본이란 뜻은 요회, 즉 방어기지를 얘기해요. 요충지라고 그러죠. 적군이 오면 여기 장소에서 싸우면은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요회라 그래. 방어기지. 중요한 기지예요. 중요한 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이거 뭐냐면 헤스본은 내가 헤스본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왕.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은 고지인을 얘기를 합니다.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사람. 그건 교만을 얘기해요.
고지인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시혼, 쓸어버림이에요. 시혼이란 뜻은 쓸어버림,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품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에요. 이런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오늘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연약해요. 무기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명성을 얻게 해서 저들에게 있는 신이 누구신데 그 땅 사람들 다 멸하였느냐 하면서 지들끼리 웅성성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그대못 광야라는 것은 동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못이. 동방의 땅 헤스본에서 헤스본 왕, 즉 뭐냐면 동방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은 뭘 얘기하냐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들어오도록.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발자취를 쫓아오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동방은 뭘 얘기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우선은 뭐냐면 그 시온을 멸하기 전에 우선은 좋은 말로 타이른 거죠. 내가 모압과 에서 그 땅을 지나오면서 그들도 아마 옆에 지나가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주고 샀나 봐요. 근데 그 땅 중앙은 통과를 못했어요. 그 왕들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옆에 가면서 먹을 거 하고 물도 좀 사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돈을 받고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러시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습니다. 오늘 알 것 같으니라. 즉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되게 완악하고 완강해요. 바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실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심판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부축해요. 야, 더 강팍해져봐. 더 말 안 들어. 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말이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예 맞습니다. 형님 그러셔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나옵니다. 그 사람 조금 있으면 심판당해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예.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야스의 뜻은 타작마당입니다. 아까 포도주 틀이라는 블레셋 있죠. 타작마당도 심판하는 곳이에요. 심판의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 나빠지니까 빨리 모세가 아론한테 향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서라. 제사장에게. 그때에 비로소 연병이 끝쳤어요. 타작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뜻들이 다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을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심판받을 자야. 그러면 그거를 깨닫게 되실 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낮은 마음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 하시고 그분의 업적을 칭송케 하고 그분을 감사케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쫓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32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 타작마당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자, 여러분, 자, 보통 전쟁을 하면 여자나 아이들은 살려두는 게 예의입니다. 남자들이야 전쟁에 다시 배신하면 뭐 죽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유아들, 어린 젖먹이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모리 왕 교만한 자들은 어린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생명을 다 거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의 제일 처음 행동이 뭐냐? 안 들어요. 뭔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은데도 듣는 척을 해요. 그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되게 교만하구나. 겉으로는 아우 예 이러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이끌 때나 양육을 할 때도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아는 게 이가 교만을 버리지 않는구나.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구나. 이래서 점점 보면 믿음의 세계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의 그런 자녀니 남녀니 애들까지 다 죽여요. 대신에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이 얘기 뭐냐면요. 교만을 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이 자기 교만을 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이 생겨요. 재물은 뭡니까? 영의 양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바라게 되고 영의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을 낮추시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축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럴 때 너가 짓지 아니한 정말 멋있는 집을 주겠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은금으로 된 재물들을 네 집에 채우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진짜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뭐 문화적으로 그냥 서로 사교적인 모임만 잘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 돼요. 몇십억, 몇백억 명이 다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장땡이래요. 교회 다니고 나서 계속 지옥 이스라엘 진에서 진멸을 받았어요. 전부 다. 왜냐? 네가 교회 40년 50년 장로 목사? 내가 너 심판할게 해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네 옳음과 네 기준과 그럼 내 얘기를 뭘 해주려고 그러면 너가 딴소리로 듣잖아. 진리가 네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네가 만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니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에서 멸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라 그랬죠. 막 장마철 엄청 큰 홍수 떠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 가득한 거 마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가에 있는 아로엘이라는 뜻은 가난한, 벗은, 가시떨기나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심판이 오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 하나님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모세가 만날 때 하나님이 가시나무에 불로
태우는 거를 모세가 이상해가지고 가서 본 거거든요. 가시나무는 불에, 그러니까 뭐냐면 땔감밖에 안 돼요. 남을 찌르기만 하고. 그래서 가시나무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쪽이에요. 가시나무는. 그리고 가난한 벗은 이런 뜻이고. 자, 아르논 골짜기가 포효하는 강, 그러니까 막 험하게 막 홍수난 것 같은 이 장마철의 그런 강의 모습, 가에 있는 가난한 벗은 가시떨기 나무와 또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길르앗이라는 뜻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포효하는 강 두려워하지? 그럼 네가 벗은 몸이 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네가 마음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네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길르앗까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마음을 낮췄을 때 진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길르앗까지 우리가 그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다 뺏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전부 다 죽이고. 그래서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암몬, 아들, 자식, 그 백성 이렇게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뭐가 암몬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막 할지라도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복강가는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흐르다라는 건 뭐라겠죠? 흐르는 물이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은 내게 있다. 모압과 암몬도 내 백성인데 그들의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심판하겠으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신앙 생활에서 아니면 자기 일평생 기독교 생활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심판을 다 해버려. 저런 놈들 사형시켜야 돼. 그리고 저 집사는 왜 일을 졌다고 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뭐야? 하나님 심판의 왕이신데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처럼 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거짓자,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게 성경에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를 경계하지 않고 다 그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큰 교회들 목사들 다 이래요. 신학 교수들 다 이러고 성경학자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겉의 모습은 겸손을 떨어요. 아닌 척. 근데 이거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항상 물어보면 내 말이 옳으니까 믿어. 이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정한 교리들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 칼빈, 예? 칼빈 교리를 그렇게 신봉을 해요. 그럼 칼빈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난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주장하고 그거를 맹신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교리는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분석해봐요.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 고신했다고, 여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고신 교수가 자꾸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학생,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병신 같은 새끼, 교수라고 하는 새끼가 대가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건 하나님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칼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칼빈을 배우니까 칼빈도 구원을 못 받았구나.
저렇게 얘기하는 저 교수라는 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이게 열매를 보니까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죠. 말이 말 새끼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 뱀이 뱀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요. 자,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거짓자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자꾸, 저는 아직도 유튜브를 계속 보면 몇천 건을 뒤져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달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 엄청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가 이렇고, 나도 지금 이거 뭐냐면요. 난 배운 게 없어서 사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 뜻을 봤더니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마음에 오니까 그것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알길 원하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 전부 다 버리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 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별이 뭔지 구름이 뭔지 풀이 뭔지 들짐승이 뭐고 승냥이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난 무조건 모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옛날에 갖고 있던 걸로 성경 보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안 와요. 나 하나님께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 몰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이렇게 배울 때는 진짜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의 옳은 기준들, 교만들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쫓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낮춰야 되겠고.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